오늘 우리 로마서 10장 우리 13절에서 우리 21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는 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주차장 입구에 프랑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그 프랑카드에 나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걸려 있습니다. 왜냐? 그 프랑카드를 보면서 여러분 현장에 불신자들이 받지 않는 축복과 응답을 받으라고 제가 기도하다가 그 현수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통계적으로는 중국이 전 세계 인구 1위잖아요. 통계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인 인구는 여러분 중국보다도 요즘 여러분 인도가 더 중국보다 여러분 인구가 더 많다네요. 왜냐? 인도는 여러분 그 호적에 올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구 1위 나라가 여러분 인도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통계학적으로 발표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는 여러분 힌두교 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등심을 먹잖아요. 그죠? 우리는 소고기가 너무 맛있잖아. 그런데 인도라고 하는 이 나라는 여러분 소를 섬기는 힌두교 나라입니다. 힌두교. 그런데 이 인도에요 100년 만에 3, 4월에 여러분 폭염이 왔는데 몇 도냐 그러면 50도랍니다. 50도. 50도면 어느 정도 덥냐 그러면 날아가는 새가 떨어져서 죽는다네요. 날아가는 새가. 여러분 그만큼 더운 날씨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 폭염만 온 게 아니고 여러분 홍수로요. 홍수가 일주일 내내 내렸대요. 그래가지고 65만 명이 여러분 집을 잃었어요. 집을 잃었다. 저는 그 기사를 딱 보고 왜 인도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이렇게 재앙이 닥쳐왔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에 여러분 복음 전할 현장 선교사가 10명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 나라는 여러분 힌두교 나라 아닙니까? 전 백성이 다 여러분 소를 섬기는 그러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에 여러분 재앙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보다도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후대들만큼은 재앙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리는 현장 선교사가 돼야 된다. 자, 현장 선교사가 돼야 된다. 여러분이 현장 선교사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재앙이 없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우리 한국에만 70% 80% 된답니다. 너무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방황하는 교인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방황하는 교인들, 여러분 영적으로 시달리는 교인들, 우울증, 불면증, 여러분 조언증,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 너무 영적으로 눌려서 사는 그러한 교인들이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현장 선교사가 내가 돼야 되겠구나. 나는 그래서 현장 선교사다. 자, 그런데 왜 교인들이 방황할까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 안 들릴까?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올까? 왜 나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성장을 해야 되는데 나는 왜 교회만 가면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까? 왜 그럴까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성령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나님은 일하시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에서 가장 여러분 필수적인 것은 뭐냐? 우리가 장로가 되고 여러분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는 것보다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필수적인 게 뭐냐?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은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믿음의 결과가 뭐냐?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자, 여러분, 왜 신앙생활하죠? 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자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했을 때 여러분 절대 노력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반드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구나. 또 우리 예수님은 부정모혈로 태어난 예수님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됐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냈구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 사실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념적으로 절대로 이거는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구원받은 자만 믿어지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내가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할 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 생명 구원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지구상에 여러분 많은 성자들이 있지만은 그분들은 다 지금 무덤에 있다. 그러나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지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으로 믿어지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 믿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필수 중에 필수가 뭐냐? 바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자, 우리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영혼과 육체로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하루에 3끼 여러분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새는 공중에 날아다닐 때 행복하고,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고, 나무는 여러분 흙 속에 여러분 뿌리가 박혀 있어야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선택, 필수적인 응답을 줬어. 그게 뭐냐? 여러분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인 거거든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요, 옵션이 있고 여러분 선택이 있어요. 반드시 필수가 있다고. 자동차를 여러분 구입할 때를 보면 구원은 여러분 자동차에 붙어 있는 여러분 바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비게이션 옵션입니다. 또 여러분 썬루프 옵션입니다. 고급 가죽 시트 옵션입니다. 고급 오디오 세트 여러분 옵션입니다. 그런데 바퀴는 옵션이 아니고 필수예요, 필수. 자, 바퀴 없이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의 영혼이 저주, 재앙,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여러분 바퀴 달린 자동차가 굴러가듯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나의 운명이 이제는 축복받는 운명으로 바뀌어졌구나. 왜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구원받은 상태란 어떤 상태입니까?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여 나를 주관하고 성령께서 연약한 나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요, 로마서 8장 28절에 여러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나를 품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여러분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왜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품고 다니시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태평양을 향해하고 있었던 여러분 한 유람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람선 안에 뱃머리에 9살짜리 어린아이가 나와가지고 바람을 쐬면서 바닷바람을 쐬면서 여러분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요, 9살 먹을 어린아이가 뭘 가지고 놀고 있었냐 그러면 풍선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풍선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바람이 부니까 이 풍선이 여러분 바다로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선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장님,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풍선이 바닷가에 빠졌습니다. 배를 멈춰가지고 이 풍선을 바다에서 건져주세요. 그랬더니 선장이 풍선 하나 때문에 여러분 배를 멈출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여러분 풍선은 너무 귀중한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선장에게 말을 했지만 선장이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그냥 풍선을 건지기 위해서 바닷가로 뛰어내렸어.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이걸 누가 봤냐? 여러분 선장이 딱 봤어. 그러니까 선장이 배를 멈춰가지고 여러분 선원 한 명을 바닷가에 띄워서 9살짜리 이 아이를 다 구조를 했어요. 구조를 했는데 이 아이에게는 가슴 속에 뭘 품고 있었어요? 뭘 품고 있었어요? 풍선을 품고 있었어. 아니, 바닷가에 빠지면 대부분 나 살려라 하고 여러분 풍선을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9살짜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풍선은 너무 귀중하니까 바닷가에 빠져도 풍선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어. 그래서 선장이 그렇구나. 저 아이가 바닷가에 빠져도 풍선이 가슴속에 안겨져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풍선도 같이 건져 올렸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구원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천국 가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를 품어서 이 아이가 여러분 바닷가에 빠져도 풍선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 끝까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천국 가실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품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못하고 부족해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거거든. 너무 감사하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드려야 될 이유 중에 뭐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나를 품어주실 것이다.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영혼을 살리는 내 인생의 가장 필수적인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방향 전환을 위해서 전도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직장인은 직장으로, 사업가는 사업장으로, 학생은 학교로 여러분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가슴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뭐냐? 나는 현장의 선교사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 발판 10가지 중 여러분이 처한 현장이 바로 선교지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다는 영적 의식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정말 내가 여러분 있는 가정에 하나님은 나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구나.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현장 선교사로서의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237을 살리는 힘있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나는 보내심을 받은 현장 선교사라는 영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내가 다니는 대학에, 정말 나의 사업에, 나의 가정 가문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현장 선교사가 축복됐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현장을 여러분들이 갔다고 생각하면 선교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장 선교사인데 현장 선교사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자,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을 하든 우리 랩넌트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든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여러분 사업을 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어요. 그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냐? 그러면 딱 출근할 때마다 나는 오늘 직장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현장 선교사구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현장 선교사는 반드시 두 가지의 영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첫째가 뭐냐? 현장 선교사는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선교사예요. 제가 전 세계 한 42여 개국을 제가 다니면서 선교지에서 선교가 되어지는 선교사님들의 특징을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막 나를 자랑하고 막 나의 의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막 혈기 부리고 막 그런 선교사들은 선교가 되는 지역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죽고 날 예수가 살도록 그리스도가 살도록 성령의 역사가 살도록 하는 선교지는 여러분 선교 지역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선교사라면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영적 의식이 뭐냐? 내가 죽어야 현장이 산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된다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그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어떤 책이냐 그러면 책의 제목이 그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어떤 목사님의 목회의 절규였어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항상 목회의 방향이 뭐냐?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사업이 산다. 여기에 대한 절규의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걸 복음적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랬을 때 제가 복음적으로 그렇구나.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의 기준, 나의 표준, 생각을 버리고 강단의 말씀을 현장에서 적용시키고 현장에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복음이 나타나도록, 말씀이 나의 현장에 적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죽는 거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현장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걸 의식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의 현장에 나의 기준, 나의 표준, 나의 생각은 죽고 정말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말씀이 나타나도록,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이 여러분 성취가 되는 현장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꼭 가져야 될 영적 의식이 있어요. 교회 장로님이라든지 우리 렘넌트들 키우는 교사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중식 담당하는 분들이라든지 재정부라든지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하신 분들이 꼭 가져야 될 영적 의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교회 현장 선교사다. 이걸 항상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구나. 에? 내가 이 세계복음하는 오늘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요한 직책을 주셨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영적 의식이 뭐냐? 오늘의 교회에 내가 현장 선교사구나. 그러면 현장 선교사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할 말 다 하고, 내가 썽깔 부릴 거 다 부리고,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 늘 화평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야 될 영적 의식은 뭐냐? 나는 오늘의 교회 현장 선교사구나. 자,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영적 의식이 있어요. 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영적 의식이 뭐냐? 나는 우리 가정을 복음하는 현장 선교사구나.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을 복음하고 여러분 가문을 복음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자녀들이 내 마음에 안 들 때 막 집 앞고 싶고 막 입에서 나도 모르게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고 그럴 때 딱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썽깔이 나는데 그래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앞에 내가 현장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썽깔이 없어져. 아멘. 이걸 여러분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주는 가장 달콤한 속임수가 뭔 줄 아십니까? 사단이 주는 가장 달콤한 여러분 속임수가 뭐냐? 그러면 내가 현장 선교사 안 돼도 뭐 다른 사람이 현장 선교사 하겠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들의 사업에,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이 다니는 대학에 여러분 외에는 현장 선교사가 없다. 여러분들 외에는 현장 선교사가 없다. 정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겠지. 라는 의식을 버리고 내가 현장 선교사가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영적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사는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사업장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회복시키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선교사는 여러분 두 번째 가져야 될 영적 의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여러분 현장에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현장 선교사는 현장에서 제사장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다. 제사장적 역할은 어떤 역할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를 창세기 3장의 어두움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지금 내 직장에, 내 가정에 정말 죄와 저주와 사단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12가지 영적 문제로 유리방황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눈에 보여가지고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과 저 불신자들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제사장적 사명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소명의식, 사명의식, 영적 의식을 가지고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최고의 사명의식을 갖는 것이 바로 여러분 제사장적인 역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말고 제사장적 역할을 할 사람이 누가 있냐?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 사업에, 여러분 시댁 친정에 바로 여러분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불신자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 제사장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여러분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그걸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저는 늘 24시간 생각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할 것인가? 제가 기도하고 기도해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온누리 교회 사역자를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사역자를. 어떤 사역자를? 여러분 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와 제자화시키는 사역자를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여기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수요일 날마다 여러분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지금 사역자를 많이 길러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교회를 나타내고 여러분 뭐 교회를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나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령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면 들음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이 어떤 들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들어가지고 구원을 얻는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도덕적 가르침을 우리는 들으면 절대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현장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불신자에게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도덕적인 가르침이라든지 윤리적인 가르침이라든지 율법적인 걸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이 현장 선교사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이 있다. 바로 나를 통하여 복음이 듣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 여러분 전령사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전령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령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전해주는 사람이 전령사거든요. 자, 쉽게 표현을 하면 비둘기하면 평화와 사랑의 전령사다. 그래서 비둘기하면 사랑, 평화 이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는 여러분 사랑과 평화의 전령사가 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에 복음의 전령사가 돼야 되는 것이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했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래서 18절 21절을 보면 이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바로 율법과 전통에 매여가지고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자기의에 속여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나에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이 현장 선교사는 반드시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전령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내가 전한 복음은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레마로 전달될 것이다. 이걸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17절에 쭉 보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기에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로 표현되어 있냐 그러면 레마의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레마의 말씀. 그러면 이 레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 속에 직접 부딪혀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현장 선교사들이 반드시 현장에서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전한 복음은 반드시 레마의 말씀이다. 이걸 가지셔야 돼요. 내가 전한 복음은 반드시 불신자들을 변화시키고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는 레마의 말씀이 될 것이다. 이걸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여러분 현장에 참 복음을 중단 없이 전파하는 복음의 전령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요, 에스겔 2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한이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대로 구할지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환경에 속지 말아라. 사람에게 속지 말아라.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현장 선교사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우리는 무서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과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여러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 21절을 보면 그렇게 완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가 느끼셔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가슴이 뭐냐? 자,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도 손을 벌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가 품고 끝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 시댁에, 친정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손을 벌리고 계시고 계시구나. 손을 벌리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의 가슴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우리는 복음의 전령사라고 그런다. 오늘 정말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한 문장 한 단어, 나는 복음의 전령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여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셋째 주 오후 예배는 우리 렘넌트 국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저 가슴 속에 걸어갈 30년 선교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선교 시대의 기대주가 누구냐? 기대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교 시대에 보내주실 기대주 렘넌트가 누구냐?
기대주 장로님이 누구냐? 기대주 권사님이 누구냐? 이걸 붙잡고 제가 기도하면서 기대주 렘넌트들은 다윗 같은 사무엘 같은 그러한 축복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제가 그 가슴을 가지고 사실은 매주 셋째 주 오후 예배 드릴 때마다 렘넌트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가슴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거든요. 렘넌트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가 담겨있는 언약적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선교 시대에 기대주가 바로 나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여러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나는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선교 시대에 정말 영적 서밋, 문화 서밋, 기능 서밋이 되어서 정말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 시대에 기대주가 되는 장로님 렘넌트가 되어야 되겠구나. 여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는 선교 기대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형편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의 기회를 주실 때마다 거기에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집도 운영해야 되고 교회도 운영해야 돼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러분 많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선교는 하나님의 소명이고 사명이고 천명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진호 선교사님 브리스벤 임마누엘 교회 우리가 의자도 해서 아마 이제 다음 주일 정도 되면 아마 우리 호주 브리스벤으로 우리가 보내는 귀한 응답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이 헌금하는 걸 보면서 제가 가슴 속에 담은 거 있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정말로 감사한 거는 뭐냐? 브리스벤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 장의자 헌금을 했는데 거의 목표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보니까 오늘 당회 때 우리 장로님 보고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의자 만드는 값보다도 여러분 호주까지 보내는 배송비가 더 많이 들어요. 운송비가. 그런데 우리가 한 주일 헌금했는데 여러분 아예 차고 넘쳤어. 그러면서 제가 가슴 속에 이번에 여러분 장의자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가슴 속에 담은 거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헌금이 넘쳐서 장의자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헌금이 넘쳐서 선교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어려워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이번 우리 장의자 헌금을 통해서 우리 온누리 교회, 우리 산업인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직장 다니는 모든 분들에게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평생 가난과 무능력이 떠나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 여러분이 선교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붙잡고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기대주가 앞으로 나다. 목사님이 걸어갈 30년 선교 시대에 정말 나는 선교의 최고의 에이스가 돼야 되겠다. 여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237 5천 종족의 선교의 에이스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가 다니는 대학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하나님 현장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만 살고 나는 죽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정말 제사장적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의 직장이 복음화되고 우리의 사업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내가 다니는 대학에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정말 우리의 친정 시댁에도 나를 통하여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정말 우리의 일가 친척들이 하나님 구원을 받음으로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